할렐루야. 오늘이 절기상 주분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낮과 밤이 같아지는 날이죠, 그렇죠? 원래는 주분도 올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분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이제 가을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고대 사람들은 주분이 되면은 늘 마음을 새로 가다듬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12월 22일 동지가 될 때까지 어둠이 점점점 커지고 낮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현상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온다고 믿었기에 훨씬 깨어서 기도하며 자기 삶을 돌아보던 절기의 시작이 바로 주분입니다. 그래서 동지 때까지 더 큰 믿음을 갖고 어둠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했지만 내일 아침 이른 아침 6시 20분에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네팔로 가게 됩니다. 지난 5월 달에 네팔을 다녀왔는데 4개월 만에 다시 네팔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지난번 5월 달 1차 방문 때는 네팔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차 방문에는 이 네팔 서남아시아에서 선교와 주의 일을 감당할 동력자를 찾고 구하는 중요한 일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센터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주님 주신 선교적 비전을 갖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장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를 함께하며 우리와 동역할 주의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선교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가 없다면 그 뜻을 다 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팔 일정은 이 서남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네팔과 인도, 그러니까 아시아의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쪽 지역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이 펼쳐지고 선교의 큰 영향이 그곳에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피면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할 사역자와 또 동역할 동력자를 이번에 구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이 서남아시아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을 생각하면서 또 네팔의 동력자를 생각하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알려진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출세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요셉도 유대인이었지만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거지만 그 신앙 내용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뭐라 그럴까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신앙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참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참으로 놀랍게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 그가 죽을 때까지 애굽 사람 중에서 보디발의 아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요셉과 다툰 사람이 없고 요셉과 맞선 사람이 없고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다니엘은 바빌론 사람들의 전폭적인 뭐라 그럴까요? 반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자기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과 형제들이 요셉을 못 살게 굴었고 요셉을 팔았지 요셉 그 자신이 애굽에 가서는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을 기독교화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을 하느님 나라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려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요셉을 돕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딱히 무언가 제대로 큰 일을 했다든지 애굽 사람들 정부에 도움을 주었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어진 삶에 자기 맡겨진 일에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한 번이라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요셉 편에 서게 되고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관심 가질 사람 중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이며 이민족이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이며 심지어 애굽의 고위 관료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붙들려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 직책적으로 보면은 최소한 수석 비서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왕에게
한 사람을 청거하는데 그 사람이 3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의 청년이고 죄수요, 감옥이요, 히브리 노예요. 대통령 경호실장 아내를 성폭행하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굽 조정의 관료였다면, 장관이었다면 대통령에게 누군가를 추천을 하는데, 청거를 하는데, 자기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청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노예요, 성폭행범이요, 죄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라고 하지만 조금만 현실을 돌아보면은 현실에서 누가 그런 사람을 최고 권력자에게, 최고 통치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술 맡은 관원장을 위해서 무슨 하늘의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의 관계가 무슨 수십 년 된 관계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0장 말씀 보세요. 40장 앞에 창세기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자 40장 1절, 창세기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누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더라. 여러 날에 줄치놓으시 바랍니다. 지금 보디발 집에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실각해서 지금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마침 그곳에 요셉도 갇혀 있었는데 보디발이 그 요셉 보고 그 두 사람 시중을 들으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며칠을 들었는가? 여러 날입니다. 애굽에도 성경에도 몇 주, 몇 달, 몇 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한 달 안쪽을 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신학자들은 10일 안쪽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함께 있었던 게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15일을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그 정도의 짧은 기간은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고위 관료 장관급 되는 사람이 자기 나라 왕에게 사람 하나를 청구하는데, 청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저 10여일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수종 들던 노예요 성폭행범인 사람을 대통령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장관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외국인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우리 4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옆에 4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럼 제 한번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나라 왕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를 하는데
선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편보다 더 좋게 설명을 해요.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왕께 소개하면서 선한 거짓말합니다. 보세요. 21절에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누구라고요?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이 해석하더라.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왕께 말하기를 이 요셉이 죄수였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성폭행범이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청년이라고 해요. 청년.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누구에게 전할 때 선한 말을 전해야 됩니다. 들어서 안 좋은 말은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나라 왕께 사람을 청구하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은 싹 다 빼버리고 그 우리 동격으로 말합니다. 그놈, 그 죄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오해가 생겨도 헐뜯고 물어뜯고 있는 그런 사회에 이방인이었던, 노예였던, 죄수였던 이 요셉을 애굽 최고 고위 관료가 자기 나라 왕께 청구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들통 안 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곧바로 요셉의 신원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붙들렸는데 이런 자를 청구하다니, 요셉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정부의 고위 관료에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성폭행하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대부분 다 이 옷을 요셉의 웃옷이라고 생각해요. 웃옷이라고. 여러분 피라미드나 이집트에 있는 옛날 그림 한번 보세요. 왕도 위에 옷을 안 입어. 왕도 갑만 쓰고 바지만 들어온다고, 치마 같은 것만. 이게 뭐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아랫도리를 다 떼서 요셉이 몸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윗도리만, 무슨 윗도리를 안 입어서 노예들은 아무도 어느 시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요셉이 그 성폭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겁니다. 설사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왕은 누구 편을 들겠어요? 히브리 노예,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온 운명과 자기 온 가족의 목숨과, 왜냐하면 왕을 속이는 대역죄잖아. 대역죄.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야 되는데 정보를 알리지 않고, 요셉이 히브리 청년이었다, 그가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꿈을 꿔줬다, 동격으로 말을 해서 요셉을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현지인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동력자로 알고 나를 위해서 뭔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 가면은 그곳에 누군가를 반드시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하게 되는 거라. 자꾸 선교가 공격적으로 가는 거라. 요셉은 그의 생에 단 한 번도 애굽에서 하나님 믿으란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소개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 요셉은. 그런데 불과 10여일 같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구족이 멸할 수도 있는 대역죄잖아. 왕을 속이는 게. 그것을 감수하면서 왕께 요셉을 과장되이 설명하면서 청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는 네팔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팔은 가장 최근까지 힌두교를 국교로 삼던 나라입니다. 80%가 힌두교인이고 10%가 불교교인입니다. 마치 애굽처럼 도울 자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비록 개종은 안 하더라도, 비록 기독교로 종교는 바꾸지 않더라도 헌법이 못 바꾸게 하니까,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처럼 그 나라 최고 권력자에게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노예요, 종이요,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것을 받더라도 나를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들의 모든 목숨을 걸고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요셉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다니엘처럼 죽기 살기로 자기 신앙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다니엘의 신앙도 놀랍지만 얼마나 본인이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애굽왕 바로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애굽인으로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세 사람쯤 되어 보이지만 실제는 두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 요셉의 장이었던 보디베라, 요셉의 부인이었던 아스낫입니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요셉의 선교 자체나 요셉의 인생 자체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시 41장 12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청가할 때 첫 번째 문장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누구라고요? 친위대장이죠. 그게 줄치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를 한번 보세요.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왕 옆에 그림자처럼 있는 것이고, 왕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고 조사하는 사람이 경호대장, 친위대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친위대장 보디발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검찰총장, 경찰총장, 그리고 중앙정보부 부장 정도 되는 권력 가진 사람입니다. 온 나라의 정보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이 청거를 하더라도 신원조회 해야 되지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 신원조회를 누가 할까요? 친위대장이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바로가 있고 바로 옆에 보디발이 친위대장 서 있고 술 맡은 관원장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하는데 요셉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종이라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봤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저 말이 사실이냐? 네 종이라 하니까. 만약 그날 보디발의 말 한마디에 술 맡은 관원장은 물론이요, 요셉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41장 13,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누굴 보냈겠어요? 경호대장, 그 수하를 보냈겠죠. 만약에 보디발이 뭔 소리냐, 내 아내를 성폭행하는 놈 괘씸한 놈이다, 이렇게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보디발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이 옳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그를 더 잘 압니다. 내가 13년 겪어본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100% 맞는 말이니까 믿고 그 사람 써도 됩니다.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는데? 요셉 이야기 몰라요? 너무 진지해가 지금 내가 자기 아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아무리 아내가 미워도 노예 종, 내 아내 겁탈한 놈보다 미울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은 그 왕의 편전에서 왕의 신하가는 말을 듣고 왕이 자기에게 물어봤을 때 세상에 요셉 같은 이가 없나이다. 요셉을 불러 만나보시옵소서. 요셉을 불러 뜻을 들어보시옵소서. 내 평생에 그런 자를 만난 적이 없나이다. 내 평생에 그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나이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요셉의 신원을 보증하겠나이다. 이 말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경호대장, 친위대장은 뭐냐? 왕을 최측근에 보호하는 사람이라. 이 보디발이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 마지막까지 보면은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 이 보디발은 자기의 온 정치적 운명과 자기 온 가족의 운명을 걸고 자기 부인의 부도덕함을 자기가 감수하면서까지, 이거 드러날 거잖아. 곧 머지않아서 드러났을 때 요셉 잘못이 아니라 내 아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셉의 선함과 그의 사람 됨됨이,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어. 누가? 애굽 정부의 친위대장이. 누구 때문에? 히브리 노예 종 하나 때문에. 지금 애굽 정부에서 술 맡은 관원장 장관도 요셉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친위대장도 자기 목숨을 요셉에게 건다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요셉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 창세기 39장 말씀만 펴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다 펴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3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 첫 번째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공표하세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을 공표하세요. 보았느니라. 저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왔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한다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런 말들 여러분들 굉장히 뭐랄까요? 심각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살던 시대에 전 우주를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20명도 안 돼요. 20명도.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죽고 없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나이가 많아.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야곱의 아내 4명과 자기 형제 12명,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야곱과 자기 형제 20명도 안 돼요. 20명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전 우주의 하나님이지만 이때는 야곱 집안의 가족신이라, 가족신. 그리고 지금 애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지금 요셉 하나뿐이라. 이거 이해가 되는 거 모르겠다. 1인 종교라. 1인 종교. 지금 요셉이 믿는 종교가 1인 종교라고. 여호와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아무도 없어. 애굽에서. 당연히 아무도 없지. 아직까지. 나중에 요셉 온 집안이 다 넘어와야 모세 때가 돼야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때 돼야.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런데 누가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세력이 커져야만, 예수 믿는 자가 많아야만,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자로 서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눈을 열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루디아의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고. 보게.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니까. 여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신 누가? 보디발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양신을 모시던 나라입니다. 태양신 라라는 걸 모셔요. 그런데 애굽은 그 태양신 라가 사람으로 현신하는 것을 애굽왕 바로라고 생각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태양신 라가 사람으로 현신하는 살아있는 신으로 본 겁니다. 그것을 애굽 관료들이 신격화, 우상화 작업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 호랑이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다 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최고 지도를 신격화해야만 통치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들은 전부 다 신이라.
태양신의 아들 신이라. 신이기 때문에 피라밋을 지을 수가 있어. 신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태양신인 라가 애굽 바로가 태양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격화 우상화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옛날에 안기부가 뭐 하는 데였었어요? 대통령에게 조금만 나쁜 소리 하면은 알아서 하는 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시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살아있는 신 바로를 신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애굽 시대 때 가장 큰 국가보안법 죄라. 그리고 그것을 단속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뜻이 뭔지 아세요? 태양신 라가 보낸 사람, 라의 사람 이런 뜻이. 자기 이름에 태양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디발이. 그러니까 애굽 정부 안에서, 애굽 제국 안에서 가장 열렬하게 바로를 신격화 우상하는 일에, 그 선전하는 일에 최앞장섰던 이 보디발이 누굴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거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하는 애굽 관료가 자기 집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를 신으로 안 섬겨, 그러면 탄핵되지 안 되겠어요? 탄핵됩니다, 다른 관료들한테. 그래서 더더욱이 노예가 주인이 섬기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뜻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신을 믿도록 놔두겠습니까? 애굽 관료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보시면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 낫고 난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간청하는 게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100% 믿고 섬기겠는데 내 직책이 군대 장관입니다. 내가 섬기는 아람 나라 왕이 아람 나라 신 림몬을 섬기러 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왕과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그때 왕이 엎드릴 때 나도 함께 엎드려야 되는데 내 본심이 아니라 내 직책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나아만이 간곡하게 하나님께 그 청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보디발도 마찬가지. 보디발도 자기가 모시는 섬기는 바로가 신이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그거를 강화하는 사람이 자기 직책이라. 그리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 다 죽이는 게 자기 업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뭘 섬기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신은. 이게 만약 세상을 지금 자기 어떻게 돼? 그런데 보디발은 누구보다도 애굽 정부에서 그런 사람을 몰아내야 되는 일을 자기 직책에도 불구하고 뭘 봤다는 거야? 여호와를 봤다는 겁니다. 형통행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책과 상관이 없이 청거를 하는 겁니다. 청거를. 사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교를, 세계 선교를 참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갈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주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게 여의치 아니하면은 우리와 동력자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알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보디발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 41장 4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40장이 잠깐 저 먼저 이게 그날 아침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때에 바로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 때에 요셉이 총리가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아침에 제수였다가 점심때 궁전에 왔다가 저녁에 총리가 된 사람은 인류 역사 요셉 말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녁 연회 자리 같았어요. 연회 자리 같았는데 그때 45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는 애굽왕 바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반네아는 말은 뭐냐면 신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의 말씀을 이런 뜻입니다. 사브낫 반네아라고 하고 또 오세요. 줄 치세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줄 치놓으세요. 여러분, 보디발과 보디베라는 같은 인물인 거 아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보세요. 그날 이제 총리를 맡기고 난 다음에 온의 제사장까지 이 온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가 어디예요? 카이로죠, 그렇죠? 카이로는 이집트 역사, 문화, 정치, 경제의 수천 년간 중심 지역입니다. 이 카이로가 옛날 이름이 뭐냐면 헬리오폴리스입니다. 헬리오폴리스, 그리스인들이. 헬리오폴리스는 뭐냐면 태양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 그리스인들 이름을 짓기 전에 이름이 뭐라고? 온입니다. 온. 그러니까 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카이로의 옛날 이름이 온입니다.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온이라는 종교의 제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집트 전체에 태양신을 섬기는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 가운데서 온, 그러니까 이집트의 수도, 그 온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베라는 애굽 애굽에 있는 국교 종교인 라라는 종교의 제사장이 보디베라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딸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라? 요셉에게. 잘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바로가 총리가 시켜주고 싶어요. 지금은 경호대장인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입을 맞추어서 요셉의 신분을 세탁했어. 딱 하루잖아요. 지금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내일 되면 알겠어, 모르겠어? 대번 압니다. 요셉이 누구였는지를. 더더욱이 보디발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번 알아. 그런데 총리가 되었는데 애굽의 총리는 총각이 못합니다. 결혼해야, 옛날에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랍비도 여러분 결혼 안 하면 랍비를 못해요. 우리 목사도 결혼하면 목사 안 됩니다. 결혼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야. 결혼을 시키는데 지금 보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이잖아.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 여인 결혼하지 말고 오로지 자기 핏줄 결혼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별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별말 없는 사람이 요셉일 뿐만 아니라, 자, 이거 좀 더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그러면 바로가 물어봤겠죠. 누가 딸 줄래? 누가 딸 줄래? 그러면 서로 손들었겠잖아. 왜? 총리가 되었으니까. 경호대장이 술 맡은 장관 2명이 추천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내일 아침에 요셉의 신원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애굽 정부의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정치 스캔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나섰다고? 보디베라. 보디발의 이집트식 발음이 보디메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미드라시와 유대교 탈무드에 보면은 이 보디발과 보디베라가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자기 딸을 줘서 아내를 삼아야만 요셉의 모든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신은이 되고, 내가 내 마누라 성폭행 한 놈을 내 딸을 시집을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의미가 뭐겠어요? 모든 게 다 회복되었다, 내 부인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누구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장모 아내도. 요셉은 가족 때문에 힘들었는데 결혼 때는 온 가족이 그를 감싸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장인이 경호대장인 동시에 라 종교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려 안 말려? 안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바로가 오늘 본문 이름을 뭐로 지어줘? 사브낫 반네 이름을 지어줍니다. 당연하죠. 애굽 총리, 애굽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도 뭐로 지어줘요? 벨트사살 이름을 지어주나. 그러나 사브낫 반네아는 여기 한 번만 나오고 성경에 단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바로가 요셉을 부를 때도 요셉이라고 부르고, 바로 신앙 요셉 부를 때 요셉 부르고, 다 요셉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셉 본인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브낫 반네아, 공식 도장에만 사브낫 반네아고 나를 요셉으로 불러라. 왜냐하면 요셉 본인이 사브낫 반네아로 불려지기를 원했으면 전부 사브낫 반네아죠. 여러분 뒤에 보세요. 42장 이부터 한 번도 그런 이름이 안 나와. 다 요셉이야 전부 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그렇죠? 자, 50절 보세요. 50절. 41장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여러분 나중에 제가 아스낫이 누군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낫은 보디발의 친딸은 아니에요. 보디발은. 왜냐하면 보디발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 아스낫에 대한 유대교 전성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교 랍비들이 뭐 가장 큰 고민이었냐면은 어떻게 요셉 같은 신앙의 사람이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앞에 창세기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 유대교 전성들이 보면 어쨌든 간에 보세요. 됐는데 51절에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로님을 뭐로 지었다고?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에 차남을 뭐로 지어요? 에브라임 하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애굽식 이름이 아니에요. 전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이름을 애굽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자기 장인이 애굽의 경호대장이고 애굽의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애굽의 그 경호대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뭐로 지었다고? 히브리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나안 밖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 불렸던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최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둘 짓거든요. 만약에 보디베라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울 때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명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요셉이 장자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자기 아들 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자라고, 장자 두목을 받으니까 장자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 해서 므낫세로 짓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에브라임을 짓지 않고 만약에 애굽식으로 지었다면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지막까지 자기 신앙으로 자기 두 아들을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줬고 야곱은 요셉 대신에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삼아준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은 애굽에서 늘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자식 이름을 외할아버지가 애굽 종교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뿐인데 그 안에서 1인 종교인데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주고 그 일들을 자기 장인이 인정해주고 자기 부인이 인정해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서 그 두 아들을 12지파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보디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이번에 네팔에 가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형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온전하게 함께 있으면서 그 형제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형제가 보디발처럼 되어서 앞으로 20, 30년 뒤에 정말 주님 앞에 큰일 담당하는 형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내 혼자 내 힘으로 살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가네 믿는 자를 놓아두게 하시고 도움을 주는 자, 협력하는 자, 함께하는 자, 물질로 도움 주는 자, 기도로 도움 주는 자, 언어로 도움 주는 자,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자. 제 평생 목회하면서 선교의 길로 가면서 항상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내일 아침 6시 40분에 출발할 때 우리가 비록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은 못 되지만은 그를 닮고자 몸부림치면은 비록 보디발은 아니지만 보디발을 닮고자 하는 네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